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우리가 하면서 감염을 예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동참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한 일들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대구의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부터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또 대형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모든 예배를 중단하고 그냥 설교문만 보낸다든가 그냥 가정에서 알아서 예배드려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씩 또 다른 방법들을 도모해가고 또 찾아보고 그래서 그것을 또 만들어내서 예배하는 것들을 유지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목회자들과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또 교회 성도님들마저도 과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보호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사회적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제 그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제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이제 예배에 나오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안내 지침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동선을 잘 확인하고 건강 상태 확인해서 공동체에 감염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그 사회적 대응에 함께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도 찬송도 안 부르고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분 모이시지 않기 때문에 정말 듬성듬성 앉아서 마스크 끼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중계하면서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또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일정 거리를 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처럼 가정에서 또 이 예배당에서 사회적인 그러한 뜻을 잘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있어서도 찬양대 찬양들보다는 이렇게 독창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도 갖고요. 식사 모임도 하지 않고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또 교회 내에 있는 작은 모임들까지도 전부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신천지 집단과 관련해서 확진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단체가 모이는 곳에 이제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요. 이제 정부와 그 언론들이 이제 교회의 그 예배에 대해서 이제 더 관심을 갖고 기사화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배를 강행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또 정부에서는 예배 실태를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준수해야 할 지침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일들을 최대한 지키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오늘 다 체온 측정하고 들어오셨습니까? 그 체온기를 구하느니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그 체온 측정하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하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죠. 손 세척, 또 연무 소독기로 온몸을 다 소독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매주마다 방역하고 소독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회의 어떠한 모임보다도, 어떠한 장소보다도 교회만큼 이렇게 철저히 하는 것도 찾아보기 힘들다 할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그 일들에 함께 그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와 언론은 교회가 예배를 강행한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도록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총리는 뭐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교회들을 더 이렇게 강한 어조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에 특별히 이제 고신교단이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이제 앞장서서 성명서를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우리가 사회의 어떤 준수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따라가는 거긴 하지만 지금 정부나 언론이 하는 것은 뭔가 편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차별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만큼 사회에서 하는 부분들이 참 없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에서 요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방명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건데 저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다 체크가 됩니다. 누가 오셨는지 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방명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명록을 작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 몇 사람 20명 30명 몇 사람 오는 사람들 뻔히 아는 사람들인데 무슨 방명록을 작성합니까?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곳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실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 곳곳에 정말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질서적인 부분들을 정부부터 그리고 관공서 이런 곳에서부터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제가 그 얘기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있더라도 교회는 교회대로 이 문제를 위해서 철저히 지키면서 이 사회적인 동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함께 발맞춰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회의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또 적극적으로는 사회 그 전반적인 것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좀 섬기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요 교회에서 지금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요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교회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한마은교회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거의 뭐 마스크가 막 그 없다라고 하는 그때 어떻게 그걸 다 구했는지 뭐 한 900개 정도를 구해가지고 지역에다가 또 다 섬겨드리고 또 노숙자들 찾아가가지고 그분들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작은 교회들 안에서부터도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헌금할 때도 한번 소개했지만 개척을 진행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대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헌금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사회 곳곳에 필요한 것들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지인을 통해 들은 얘기, 동산병원에 3억인가 4억을 벌써 후원해 주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섬겨주고 있다고요. 우리 교단 내에서도 수천만 원씩 성도들이 헌금해가지고 그 우리 노예사나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 어렵고 하니까 거기에 또 섬겨가지고 교회들이 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세워가는 일들, 여러 가지 교회 내적인 방식에 있어서 혹은 교회 외적인 사회적인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들이 엄청나게 수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봐도 지난번에 뭐 600개 키트 만들어서 또 섬겨드렸죠. 극동방송에서 또 제공받아가지고 또 100개 나눠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중에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또 마침 글로벌 케어에서 영양제를 100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다 섬겨드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서로 발벗고 나서서 감당하는 일들을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부나 언론에서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잘 소개하지 않고 뭐 예배를 강행한다 하는 그런 측면만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어떤 차별적 잣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일들을 멈추지 말고 해가야 할 일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의 근거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섬김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지 않고 단지 이웃만 사랑한다라고 하면 진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 복음주의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소외되고 어려워하고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또 소수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랑해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뒤로 하고 오직 이웃사랑만 강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뭘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논리예요?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논리예요. 소수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논리. 여러분, 우리가 소수자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현재적 상태, 그 죄에 대해서는 죄로 우리가 지적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죄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죄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문제가 설명되어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사랑만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의 자유가 사랑의 의무에 종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자유가 사랑의 의무에 종속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해서는 안 되고 사랑의 의무에 종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랑 자체를 믿음의 순수성에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 그 기저에, 그 근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웃 때문에 하나님을 실족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이웃 때문에 하나님을 실족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행되면요, 그냥 무조건 인간적 사랑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토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도 무엇이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예배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예배해라 그랬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결핍이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 정, 의, 우리 전 인격체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결여되는 것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삶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져요? 예배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부나 그리고 세상의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예배를 강행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치 사회 악으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왜요? 그들은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헌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뭐 교회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이런 교회들은 다 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 목사들이 다 처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물론 어떠한 교회들 가운데 잘못된 일들이 좀 나타나서 사회 전체에 그러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던 그런 우리의 부족함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상당한 교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 우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모르니까. 욕할 수도 있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다 들을 수도 있고 그걸 다 참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에 동의를 해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기사가 나면 제가 거기 있는 댓글들도 한 번씩 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교인인데 나도 교인인데 이렇게 하면서 표현해요. 나도 교인인데 왜 교회 문 안 닫는지 안타깝다.
뭐 계속 계속 예배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예배하지 말자는 건데 뭐 그렇게 난리를 치냐?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해요. 또 더 나아가서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 닫고 모든 것들 다 멈춰버렸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누구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내가 교인인데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인인데 하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불교와 기독교가 같습니까? 천주교와 기독교가 같습니까? 정말 제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독교인이라면 불교와 기독교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법회와 기독교의 예배가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비는 것, 그들이 모여서 비는 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 힌두교의 교인들이 명상하는 것과 기독교의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 눈 감고 앉아 있어서 있는 것 같으니까 다 같아 보입니까? 같은 거 아닙니다. 절대 같은 거 아니에요. 사망과 생명이 다른 것처럼 분명한 구별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가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면 어떻게 다른 종교하고 우리가 같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회에 동참하고 같이 참여하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같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란 말이죠. 정도가. 여러분, 예배에 담긴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배를 그냥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예배가 부끄러운 것이 되거나 죄스러운 것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첫째로, 예배는 최고 가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월십이라고 해요. 영어로 월십. 월스하고 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월십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 항상 따라오느냐? 가치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가치. 최고의 가치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엎드려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뭘 회개해야 되는가? 그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내 개인적인 모습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것인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예배의 마음에 대해서, 예배를 생각했던 그 태도와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보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예배가 경시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8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너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럼 그걸 기뻐하는지.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가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싫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이름, 그분의 합당한,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마땅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한번 하는 거 목사로서 엄청 심적인 부담이 있고 염려와 근심도 있어요. 제가 금요일 기도회 할 때도 그렇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보면 그냥 다 모든 거 다 중단하고 있으면 인간적으로도 좋아요. 그런데 제가 왜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이 공적인 예배를 교회가 앞장서서 먼저 우린 다 폐쇄하겠습니다. 혹은 중단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느냐? 가치 문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가치 문제 앞에. 모든 사회가 다 정지되어 버려서 어쩔 수 없이 다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뭐 그렇다면 또 혹시,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여전히 열린 공간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생명 같은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가치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는 다른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 마음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러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지금의 현실 속에서 감염에 대한 문제, 내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또 건강에 관한 문제 때문에 또 어떤 그 발열 증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는,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그 마음을. 어제도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내일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예물이라도 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왔다 가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한 분이 오셔서 조용히 혼자 지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가치가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가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로서 목사님, 저는 참 난감함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그 영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르치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우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나 한편 또 안타까운 모습들은 뭐냐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것들을 평가로 삼고 이러한 것들을 명분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 가치를 느슨하게 갖거나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더 멀리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지음받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 앞에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나 죄가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갇혀있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라고요?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출애굽기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5장에도 나와 있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섬긴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급기를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 백성을 통해 내가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모세가 가서 하는 이야기 뭐예요? 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산에 가서 여호와를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이 다 모이죠. 그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예배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게 뭐냐면 회막이요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누굴 주세요? 제사장을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사를 허락하시고 절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게 하는 백성을 세우고자,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전 일하심이 모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계속 내려와서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1장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아까 이야기했죠. 성막,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그 제사, 절기,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부르세요. 그 백성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를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중심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가서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12절에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는가?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적용해 시켜주시는데 왜 그렇게 성령께서 행하시는가?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 때문에 가로막혀지게 되니까, 불가능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교회의 존립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우리 대구 영안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죠. 베드로 전서로 한번 가보시죠. 이 장 9절입니다. 스크린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는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수종들었던 것처럼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없다, 교회인데 예배를 안 한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주셨고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나긴 그 세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때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강연입니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 알지 못하니까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폄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만큼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모든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런 공적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대구 영안교회 성도들만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천상에 있는 교회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는요, 사탄은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꼬셔서 결국 만들어낸 게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은요,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그냥. 그죠? 예배 못하면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될지 모르죠.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영적으로 둔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먼저 하기 싫어져요. 우리 영적 상태의 척도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정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분별할 수가 있다니까요. 시험에 들거나 영적으로 침체되면 이상하게도 다 공통적이에요. 예배하는 것부터가 싫어져요. 근데 또 그 마음이 또 회복되면 예배하는 것만큼 또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인과 아벨 시대에 아벨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셋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4장 25절에 26절 보시면 셋의 아들 에느소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그때의 사람들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시작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예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는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열왕기하 23장 22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왕이 있을 때는 유월절 지키지도 않았고요. 물론 그 전에 지킨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 나타나 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다운되고 무너질 땐 예배가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정직한 왕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중심적인 왕들이 일어나면 무엇부터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그게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시대에는 그 유월절이 더 특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국적으로 제대로 성경적으로 유월절을 진행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시대에 말씀에 입각하여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특별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함이 나타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왕들이 통치할 때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우상 숭배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 막 세워놓잖아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전염병이 돌고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문제는요, 제가 볼 때는 초기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초기에 나타나는 일들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져가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저는 우리 합신에서 가르침 받을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 유영규 교수님한테 가르침 받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환난의 때에 배교하게 된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반심으로 섬기면 환난의 때가 되면 배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전심으로 섬겨도 환난의 때가 되면 오락가락할 수 있는 반심의 마음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환난의 때는 이것보다 더 강도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더 강도가 들어올 때는 내 목숨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내 목숨 내놓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게 훨씬 중요한 가치이죠 라고 말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당장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함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한번 보세요. 스크린에 없습니다. 시편 42편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슴은 물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그렇게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땅을 막 발굽으로 파서라도 그 흙에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그 수분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핥는 동물이 사슴이래요. 그래서 이 수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지금 이 저자가 자기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슴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간절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얼굴을 배울 것에 대한 그 간절함.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에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했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다고요.
이 마음을 하나님 받으세요.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사슴이 시냇물을 만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마치 이 사슴이 시냇물을 발견하여서 거기서 목을 죽이는 것처럼 그 엄청난 그 감격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 현장인 거예요.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슴이 시냇가에서 물 한 모금을 딱 마시고 나서, 야,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번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고백이 전제된 예배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어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영광스러움과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계명에 있는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사회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서 덕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